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우민지 청년은 새 가족이에요. 올해 등록한 새 가족인데 또 말씀 봉독을 맡았습니다. 마이크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나요? 네, 봉독해 주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리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1월 10일까지 축제 같은 시간을 가져요. 오늘 이제 성탄 주일, 제가 우리 지금 유치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귀여움의 치사량이 넘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을 잡고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 주일을 보내고 24일에는 이제 순별로 새벽송 하는 마음으로 이제 찬양을 준비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그렇게 보내고 25일 날에는 성탄절 보내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상가에게 또 떡 나눔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고 31일 날에는 송구영신 예배 드려지고 또 1월 첫째 주 토요일 날에는 함께 우리가 또 새벽 기도로 전교인 새벽 기도로 모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또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에 올 한 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겨울에 성탄절이 낀 기간이 되면 우리는 항상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성탄 트리, 그 다음에 캐롤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양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찬양들 울려 퍼지는 시간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데, 성탄은요 어떤 이벤트나 기념일적인 그런 부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속에는 설렘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생각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깊은 내면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쩌면은 좀 소망과 희망의 시간들을 갖는 시간이 바로 이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어둠 같던 시간에, 동굴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작은 빛이 나에게 또한 비춰지지 않을까? 막막한 현실 속에서 혹여나 다시 한번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그런 기대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요, 우리가 이 트리, 우리 아이들의 찬양, 또 기쁨이 넘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만 그런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언제나 조용하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성탄의 시간이 어떻게 보내졌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찬란한 왕궁이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이렇게 향한 경배가 동방박사의 어떤 그런 경배, 또 찬양, 또 목자들의 찬양, 아까 유초동부가 했던 찬양 중에 누구 동방박사도 있었고 목자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별이에요. 네, 큰 별, 네, 별들도 있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드디어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이 왕이 오심으로 이 땅이 평안해지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또 그 가족들이 예수를 낳는 과정은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말구유에 누인 그 아기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평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이야기는, 구원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는 그냥 평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성탄의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의 재미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길 가운데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안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탄을 왜 기다려야 하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기다림은 어두움에서 출발하는 빛의 여정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아멘. 아이의 탄생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탄생이 너무나 힘들게 났기 때문에, 어렵게 났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고 목자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마구간에 있는 만약의 동물들이 있었으면 그 동물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이제 밖에서 일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카페에 들어왔는데, 교회 카페에 들어왔는데 웬 개 한 마리가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더라고요. 주인의 품에 딱 안겨가지고 보더니 그게 말을 한 건 아닌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 강아지가 이제 그 친구를 제가 몇 번 본 친구거든요. 그 강아지 이름도 아는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수고했어요. 잘 왔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는데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강아지 뭐 잘 있었니 하니까 귀를 막 팔락팔락 움직이는 게 저랑 꼭 말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강아지가 다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저를 이제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말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아마 다 알지는 못해도 동물들도 아기 예수를 이렇게 축복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은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아기를 찾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롯의 마음에 불안이 건드려진 거예요. 영아라 할지라도 아이기라 할지라도 왕이 된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2살박이 밑에 있는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것이 잘못인가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그것 때문에 잘못이 있어서
그 영아들이 다 학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더라도 항상 밝고 빛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둠이 없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종종 어둠에서 출발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둠 속에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면 이 어둠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물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가? 왜 우리 때문에 많은 아기들이 죽어야 되는가? 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는 그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고 움직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 설명이 아닙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급박하고 불안했는지를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밤길에 달려서 그 밤길에 애굽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기다림은요, 언제나 밝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언제나 즐거운 것에서부터, 온전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믿음을 언제 가지면 좋을까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언제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이 갖춰진 다음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두운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떠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왕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알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애굽은 자신들이 종살이했던 곳이며 애굽은 그곳에서 탈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곳이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던 곳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곳이고 그곳은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런 곳까지 보내며 그곳에서 다시 믿음을 가지라, 신앙생활하라고 합니다. 일주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저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주어집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두 주먹을 그냥 굳게 잡고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꼭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한계를 느낍니다. 아니,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수술이, 이 병이, 이 상황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되게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30절 말씀, 30절까지 다 읽었죠.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29절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홍해는 바다입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건넜어요. 또한 믿음으로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돌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힘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바다도 건너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바다에 우리는 금방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큰 성을 보면 성이 높다고 그 앞에서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곳이 애굽이든 광야든 바벨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며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 해가 너무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까? 아니면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인생의 여정이 어둡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한가운데서 여정을 시작한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탄의 기다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은 평범한 일상에서 살아내는 특별함의 여정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고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천사의 현몽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뭐 했을까요?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뭐 했을까요? 계속 기도했을까요? 계속 말씀 전했을까요? 계속 전도했을까요? 어떤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을까요? 만약에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으면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모님 정도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모 정도면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켜도 몇 번을 일으켰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만 있냐면 21절 말씀에 보면, 15절 먼저 볼게요. 15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가라, 언제 오라고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애굽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저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뿐입니다. 우리 애기들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저도 제 딸을 키웠던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 제 딸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6살입니다. 네. 충격적인 게 엊그제만 해도 한 3살, 4살 되는 것 같은데 금방 컸어요. 금방. 아이들 있는 모습들을, 뛰어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애기도 지금 애기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우리 청소년도 저랬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아기를 키울 때 참 힘들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맡으면서 밤에는 또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지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늦게 오고 하는 일들. 아기가 3살, 4살 할 때 아내는 거기 가면 지쳐 있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업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아기랑 놀아주기도 하고 잠자기 놀이도 하고, 아기가 잠을 안 자려고 하는데 이건 잠자는 놀이야. 숨바꼭질 같은 거 너무 좋아하죠. 제가 숨어서 안 나와요. 그래서 네,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요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어요. 예전처럼 대가족도 아니고 같이 돌봐줄 양육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평범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평범함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묻어 있습니다. 밥을 차리는 것, 내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그 평범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뜻을 기다리며 오늘도 내일도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수고가 모여서 특별한 일들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평범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비범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범함이 언제 나올까? 특별함이 언제 나올까? 이 화려함이 언제 나올까? 성탄절이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365일을 다 지내고 나면, 그러고 나서 오는 게 성탄절이에요. 평범한 일생을 계속적으로 지내고 나면 오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태도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지만 이 평범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애굽이 계속 좋겠습니다라고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이 시간을 이렇게 살고 있으나 주님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날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라고 하는 믿음, 내가 애굽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본향 땅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에 있는 일들을 고백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들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때로는 애굽에서 살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 가나안 주변을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애굽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바로 저 본향 예루살렘, 베들레헴, 가나안이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입교를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측인데요,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서 학습, 세례, 입교 이 모든 교리와 신앙 교육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또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출석한 다음에 이제 학습 받고 난 6개월 후에 그렇게 이 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세례 받게 되는 분이 누구시죠? 네, 우리 현우. 학습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들어온 성도가 6개월 이상 예배에 참석하며 학습 문답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진 않고 그 자리에서 문답을 할 겁니다. 입교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만 15세 그러니까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입교입니다. 입교 받으시죠? 네. 우리는 이 세례 예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문득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것, 학습을 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6개월만 기다린 것 아닙니까? 아니요, 6개월만 기다린 게 아니죠. 유아 세례를 받은 후로부터 적어도 10년 이상을 기다려서 입교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은 학습 교육을 받은 다음에 6개월 이상 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학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인이 된 후에 학습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식 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루가, 수많은 일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평범한 하루가 있어서 그것이 모여서 여러분의 세례식과 여러분의 입교 그리고 이 학습받는 날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속 특별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범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기다림의 태도와 방식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그 여정을 걸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여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다림 위에 하나님의 빛이 분명히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시를 한 편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별을 바라는 동행이라고 하는 우리 장세원 시인, 우리 집사님의 시예요. 거기에 보면 기다림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혹시 PPT가 준비가 되었나요? 네, 아주 멋있게 했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림은 예상했던 선물을 받으리라는 믿음의 기대가 있기에 설렘이요 기쁨이다. 하지만 덜어는 그 기대의 화살이 빗나가 슬픔이요 미움이 되기도 한다. 오늘은 기다리는 자의 목 섭리하에 기다림에서 흔들림 없는 오늘을 맞이하여 승리하는 기수가 되어야 하리라. 기다림 없는 영광은 없으리니 나는 기다림 있는 삶이고 싶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한 우리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떠돌입니까? 방랑자입니까?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믿음 갖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이 생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